우리 주제 말씀 함께 돌아가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물려주라. 한 번 더 시작. 믿음을 물려주라. 아멘.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요, 임종할 때가 되면요, 고향을 찾고 자손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향을 찾는 것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귀소 본능. 그래서 사람이 임종할 때 되면은 고향 생각한다는 거죠. 저도 참 이상하게 어렸을 때 그 기억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 없어지지 않죠. 나이가 들수록 어렸을 때 그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귀소 본능, 어렸을 때 그 고향, 그 어렸을 때 그 추억, 그걸 평생 가지고 사는 것 같습니다. 또 자손을 찾는 것을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기 연장의 본능. 그래서 임종할 때는 자손을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연장의 본능이 있다는 거죠. 임종할 때 되면 자기 자손들 다 앞에서 이제는 자기 임종을 지켜봐주기 원하고, 그래서 이런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요, 육신의 자손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한 사람이 아니에요. 평생 홀로 살다가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는 육신의 자손은 없지만 영적인 자녀들이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영적인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에 육신의 부모가 자기 자녀를 기를 때 쏟는 정성 이상으로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영적인 자녀들을 통해서 그 신앙을 계승하는 일이 사도 바울의 생애 가운데 남길 수 있었던 가장 소중한 유산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디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디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참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의 자녀는 없었지만 영적인 자녀를 많이 키웠습니다. 제자들을 많이 키웠다는 거죠. 물론 바울이 나의 아들 된 참 믿음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사람은 디도뿐만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보면요, 바울은 디모데를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처럼, 자식처럼 바울은 생각하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자기 아들이라고 부를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여기서요,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의 옥중에서 이 오네시모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 부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직접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이 성장하도록 양육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자신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을 상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은 그 사후에도 영광스럽게 계승될 수가 있었어요. 디도를 통해서, 디모데를 통해서, 오네시모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사후에도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계승은요,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자 의무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어머님, 부모님 세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믿음의 통로가 되었어요. 또 우리 또한 믿음의 통로가 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계승자도 되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디도와 또 다른 디모데와 또 다른 오네시모를 우리도 믿음을 그들에게 계승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자 우리의 책임인 거예요. 우리의 의무인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우리를 생각하면서 저분은 내 믿음의 어머니셨다, 저분은 내 믿음의 아버지셨다 라고 말할 분이 우리 주변에 있어야 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이 그들에게 가만을 두어서 저절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그에게 전도하고 신앙적인 격려와 권면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을 통해서든 지인을 통해서든 그들 가운데 나의 신앙을 전폭적으로 전수받아 그들을 가리켜서 내 믿음의 아들이라 내 믿음의 딸이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계승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 그 이전부터 신앙의 계승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전해져 온 거예요. 신앙의 계승이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물려받아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신앙의 계승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계승입니다. 믿음의 계승은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디도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의 말씀이라고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디도서 1장 1절로 4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의 신앙을 계승시키고자 했던 디도에 대한 바울의 기대와 부탁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디도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신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아멘.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신분이 담겨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요, 전 세계가 말하자면 로마의 지배하에 있을 때입니다. 당시에는 노예가 많아서요, 로마에서만 해도 노예의 숫자가 로마 시민의 4배나 됐다고 합니다. 로마 시민의 4배나 되는 많은 종들이 로마에 살았다고 해요. 그처럼 이 종이 흔했던 시대입니다. 근데 종이라도 같은 종이 아니에요. 종의 신분이면서도 누구의 종이냐 하는 데 따라서 종들도 신분이 갈려졌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당시에 시저의 종쯤 되면요, 어깨에 힘을 주고 다녔다고 합니다. 시저가 당시 누구예요? 황제예요. 그 황제의 종이라 그러면은 그 종들 중에서도 신분이 높은 종에 속하는 거예요. 이럴 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신분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시저보다도 높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 종이라는 말 자체가 그리 유쾌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종은 자기 자신의 인권이나 자유를 몽땅 박탈당하고 주인에 의해서 조종당할 수밖에 없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여기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때 이 종이라는 말은 자기 비하의 의미로 쓰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대단한 자부심에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자유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억지로가 아니고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자유로 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자원하는 사람을 좋아하시고 쓰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원하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의 종이 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말씀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요, 사도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영어 성경은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바울은 고백했는데
이 사도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요, The Ambassador for Christ라고 되어 있어요. Ambassador라는 말은 대사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의 Ambassador,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다라고 영어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그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엄청난 신분상의 특권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일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사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대사면 그 특권이 얼마나 큽니까? 대사는 그 나라의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며 장차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아 그분을 대표하는 대사라는 거예요. 대사라는 건 전권을 소유하고 그 나라를 대신해서 그 행사하는 사람을 대사라고 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것은 예수의 말씀을 세상을 향해서 전권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내가 작은 예수로서 세상의 대사로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내가 작은 예수로서 모습을 보이고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심을 갖게 하고 대사로서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사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바울은 목회 서신에서 경건이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진리의 지식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경건에 이르기까지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경건은요, 구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영어에서 경건은요, 간리니스라고 합니다. 간리니스. 여기서 갓은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니니스라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 이 바로 경건이에요. 영어 성경으로는 경건을 간리니스, 하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닮은 인격, 하나님을 닮은 삶. 이것이 바로 경건한 삶이에요. 바로 경건은 하나님을 닮은 인간, 하나님을 닮은 사람, 바로 이것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닮은 인격 혹은 삶이 경건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격이 하나님을 닮아 그분을 닮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삶 속에서 영향을 끼치며 변화를 해야 하는 그 진리의 지식을 소유하며 사는 경건한 사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경건이에요. 왜 사도 바울이 경건을 강조합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궁극적 삶의 목표가 바로 이 경건이기 때문입니다. 경건해야 신앙을 개선시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 믿음이 경건해야 이 믿음을, 순수한 믿음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요, 한국의 교회가 경건을 잃었다고 하는 거죠. 세상이 왜 한국 교회를 낮게 봅니까? 한국 교회를 과거처럼 존중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한국 교회의 경건이 소외됩니다. 이해 충돌이 많고 한국 교회에 대해서 자기 이익만 따지는 사람들이 많고 경건이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의 사람들이 볼 때 한국 교회는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존중하지는 않아요. 존중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벗어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를 연습해야 하는 것이 성도고 교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은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어떤 사람은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 교만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왜입니까? 영생을 얻고 못 얻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는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에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생을 가진 것을 스스로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 중에 하나가 바로 영생의 소망입니다. 이 영생의 소망을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이 없으면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말아야 됩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도자가 한번 잘못되면 그가 이끄는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중요한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했으며 그 중에 한 사람이 디도였던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지도자로 부르십니다. 우리는 그 기대에 부응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디도처럼 자신에게 부여된 사역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칭찬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